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며, 기억 속에서 계승되어야 하며, 계승될 때 비로소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뿌리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출애굽기 13장은 단순한 명령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신 후 이제 그 백성을 향한 새로운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여정은 땅을 향한 여정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여정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구별과 인도, 기억과 순종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초태생, 고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왜 처음 난 것입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의 핵심, 장자 재앙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애굽의 장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초태생의 봉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첫 것을 요구하십니다. 첫 시간, 첫 수입, 첫 결정, 첫 자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초태생의 봉헌은 단지 규례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3절부터 10절은 무교절에 대한 명령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고 누룩은 철저히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을 기념하는 동시에 애굽에서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는 상징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무교절은 단지 빠르게 떠난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교절은 조회 없는 새로운 시작찬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의 습관과 방식을 끊어내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룩과 작별해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 교만한 자아, 탐욕, 원망, 이기심. 우리 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무교절은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영적 훈련의 장입니다. 8절과 14절을 보면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날에 네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 초태생을 드릴 때 단지 형식이 아니라 자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설명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정보는 많지만 해석은 부족한 시대입니다. 자녀들은 왜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명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며 부모는 첫 번째 신학자입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면 신앙은 끊어집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길, 즉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그 길이 짧지만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본 백성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멀고 험한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왜 하나님은 더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름길은 오히려 광야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훈련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며 공동체로서의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21절과 22절은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십니다. 낮에는 태양이 열기를 막는 그늘로, 밤에는 길을 비추는 불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잠든 밤에도, 낙심한 순간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앞서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출발의 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의 시작에 가장 먼저 다음의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처음 난 것을 내게 바쳐라.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잊지 말라.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라. 죄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유혹과 두려움, 지름길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때로는 광야일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우리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우리의 자녀와 재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처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을 걸어가는 광야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그 명령 앞에 섭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시간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명령처럼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주님의 구원을 가르치며 구름과 불 기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